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7월 17일은 우리나라의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헌법을 가졌다 한 것을 세계 만국에 선포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국회의원 198명 가운데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 박사가 단상에 올라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회 제1회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윤영 씨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바랍니다. 당시의 제헌국회에는 기독교인이 한 50여 명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윤영은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국회 열리는 공식 순서에 예고도 없었던 기도 순서였습니다. 그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기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인영 목사님은 약 10분 동안을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아닌 수많은 의원들까지도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헌법을 공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에 이상한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이름이 무엇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갓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갓이라는 것은 영어로 God,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에 하나님을 머리에 이고 다니고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한민국에 선교를 해서 오늘날 이만큼 한국 교회를 부흥하게 만든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지만은 사실상 조선 민족이란 선택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89장에도 보면 샤론의 꽃 예수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샤론이라는 것은 무궁화를 말합니다. 영어로 샤론은 장미를 뜻합니다.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입니다. 그러니까 무궁화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3만 6천 불이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3만 5천 불을 앞선 것입니다. 197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북한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북한의 1인당 GDP가 646불, 우리는 275불입니다. 2.3배의 그러한 수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은 국민 총생산 34조 7천억에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남한은 1933조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56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소득 격차는 남한과 북한이 30배 넘는 차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6.25 전쟁의 가난을 극복했습니다. 세계 10등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본 놈들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코로나도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세계 만국의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폐허덩어리에서 대한민국을 잘 사는 국가로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를 살펴보시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주의 정도를 많이 길러낸 국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목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국도 그렇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독일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됐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이러한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우수한 국가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도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 파송 1등 국가입니다. 167개국에 22,210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인도는 도마 제자가 복음을 전했지만 7억이 넘는 인구 대부분이 힌두교를 믿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800만이 넘는 잡신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밖에 안 되었지만 신구교를 앞에서 대한민국 국민 27%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1000만의 성도가 있습니다. 세계 1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인의 신앙이 제일 열정적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곳을 가든지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나라가 세계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도의 타고는 말하기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이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고 하는 시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대한민국은 이거보다 더 빛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세계 많은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써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져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말세 아시아의 등불로 쓰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과 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그리고 미래학자들이 아시아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세계를 밝히는 그러한 아시아 국가가 한국, 코리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국가로 택함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운 국가입니다. 오랜 세월 전부터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곳곳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산마다 골짜기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늘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영문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칠보산과 감림산에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민족입니다. 존 낙스는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메리 여왕은 이 세상에 어떠한 무기도 두렵지 않은데 어떠한 사람도 두려울 것이 없는데 기도하는 존 낙스가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나라 하나님이 붙잡아 줍니다. 국가뿐만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정이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이죠. 시편 144편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받은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국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태어나서 절대로 자기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여러 사람들과 여러 환경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모두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서로 다툼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규칙이라고 하는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그러한 규칙들, 법의 원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 법의 기초가 성경입니다. 이 세상 최초의 법을 우르남부 법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1세기 우르 제4왕조 때 우르남부 법전이 제정됐습니다. 그것을 1151년도에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르남부 법전을 계승한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법전으로 여기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전의 전체적인 조항들이 다 신명기를 근거로 만들어지고 또 성경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민법, 사회법, 형사법 이러한 법정들이 다 근거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의 원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국가들이 최고의 역사의 법전 중에 여러분 최고로 취급하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근거가 되고 있는 우르남부 법전도 결국에는 내용상으로 다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의 원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법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우월한 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여러분 절대로 감옥 갈 일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이 사회가, 이 정치가, 이 국가끼리,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절대 싸울 일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살면 축복을 받으면 받았지 절대로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여러분,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국가들이 대한민국보다 몇십 년, 몇백 년 먼저 받아들였지만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살기가 참으로 쪼달리고 어려운 그러한 국가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기독교보다, 여러분의 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기독교가 전성시가 있었습니다. 부흥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 가운데 기독교를 먼저 받아들인 국가들보다 뒤늦게 기독교가 들어왔으나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교회가 부흥되며 가장 큰 부흥을 일으켰으며 세계에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으며 교단마다 교파별로 한국의 세계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들이 다 있습니다. 한국처럼 뜨겁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요한 대학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여러분 중앙대학교 다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여러분 기독교 학교입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다 세종대학교, 여러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들, 대부분의 병원들 다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은 복받은 국가입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6.25의 폐허 가운데 이만큼 부흥되고 잘 사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잘 섬긴 여러분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세상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뛰어난 여러분 가족이 됩니다. 가족 중에 뛰어난 여러분 후손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여러분 사회를 지배하고 우수한 지도자적인 그러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배출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8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령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68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절절하게 여러분 약속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고 긴 1절부터 68절까지의 이 긴 말씀이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 이것을 간추린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출애굽기에 여러분 나와 있는 십계명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신명기에 약속한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이
바로 경천 애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십계명의 중심이 바로 경천 애인입니다. 대신관계,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는 결코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은 결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제1 삶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는 두 번째 주일 성수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열심히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일하고 농사도 짓고 일터에 나가서 다 수고하다가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안식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셔서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1절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법칙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의무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대인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신앙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 주는 것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삶에 대해서 은혜를 감사하며 11절을 드리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심정으로 오늘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 적을 지지 말고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첫 번째 도리는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에서 5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 되리라고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부모 공경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잘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증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제1 원칙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쏟고 구제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구보다도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와 만사성입니다. 수준제가 지구병천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먼저 다스리고 가정을 먼저 사랑하고 가정을 먼저 아끼고 여러분 내 부모를 먼저 공경하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신앙으로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아끼고 여러분 이 사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는데 복음을 전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많은 사람들을 권해서 기독교를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한 실천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를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는 일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직업에서 성공하고 일터에서 성공하고 여러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출세하고 존귀 받으시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여러분 명예를 얻으시고 출세도 하시고 성공도 하시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그리고 직업적으로도 직장으로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여러분 증인들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천 애인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을 향한 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축복을 받은 인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삶의 법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름다운 평화로운 동산에서 쫓겨나고 저주를 받고 고생을 하면서 환난을 겪은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평안이 온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폐지했다고 구약성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무슨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습니다. 구약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도 한 글자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인 줄 알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신중하게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다가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잠언 6장 23절입니다. 대전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결코 멸류관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수없는 엎치락뒤치락 고난을 많이 겪은 나라지만 그러나 무너지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을 택함받은 민족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더 크게 세계민족으로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기도하는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세계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택함받은 대한민국, 기도하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면 대한민국 국가는 무너지는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정이나 우리가 여러분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승리하고 축복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인생으로, 여러분 복받은 인생으로,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실천하며 살아갈 때
약속한 말씀대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망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흥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셨으니 이 귀한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인생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더 높여주셔서 선교하는 민족 세계 등불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